완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 10번 정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정말 신비로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를 쓰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의 뜻은 번역이 은혜로 되어 있고 사실 그냥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예요. 호의. 다른 종교에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나 유교나 마호멧, 모슬렘 이런 데는 다 인간이 신에게 가서 엎드리고 그 신을 높이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예요.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그분의 그냥 베푸시는 은혜, 호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다 누리는 거 아니에요. 다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도 천국만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지옥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사는 게 아니고 지옥처럼 산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천국만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천국 같은 삶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걸 모르죠. 그저 재력, 실력, 노력으로 이 세상이 행복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실력, 재력,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다 누리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한 조각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인생에 큰 어려움, 위기, 고난이 있었지만 큰 은혜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산 사람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시예요.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그리워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여호수아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 시대가 옵니다. 대혼란의 시기예요. 사사정국 시대가. 그런데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형식은 남아 있는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이에요. 이런 시기에 이 룻기가 기록되는데 나오미라는 한 사람의 가정이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이 나오미는 그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데 기근이 와요. 그래서 요 유대 땅을 벗어나 그 옆에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기근이 와도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을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 유대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기 힘든데 이방 땅으로 믿음 버리고 이방 땅 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거죠. 풍요를 따라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인데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오미는 즐겁다. 이 엘리멜렉의 부모는 분명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지어줬으니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부모의 신앙을 버리고 지금 이방 땅 그곳에 갔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에 갔다는 이 자체가 위기지요. 그는 자연스럽게 이방 문화를 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 다음 3절 5절에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참 나오미가 믿음을 버리고 이방 땅에 가서 사니 그냥 남편이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이야, 이 외국 땅에 남편밖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남편이 죽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그냥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나오미는 자기 남편이 죽자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두 아들 믿고 살아야지.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신명기 7장에 이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이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하나님 다 버렸는데 그 계명도 다 버리고 이방 여인하고 자기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좀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이 외국 땅에 이제 믿을 일가 친척도 생기고 좀 살만했어요. 그런데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나오미 가정이 모압 땅에 온 지 10년 만에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는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병으로 죽은 것 같아요. 이름 보면 그래요. 이 말론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약하다라는 뜻이고 기론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낭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미에게 자식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있을까요? 남편이 죽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 죽으면 살기 어려워요.
제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들, 딸이 죽는다. 굉장한 슬픔이며 고통이죠. 이제 이 외국 땅에서 남편 없고 이제 믿었던 아들도 없고 모아둔 재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녀는 회복 불능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흉년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또 죽고 이 죽음이란 단어가 계속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인생 자체는 흉년이며 기근이며 절망입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이지요. 나오미는 인생 자체가 두려움이고 무서움이고 방황이고 외로움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다 두려웠어요. 내일이 오는 것이 기대가 아니라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왕이 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나오미는 나중에 큰 은혜를 받게 되죠. 어떻게 큰 은혜를 받게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룻기 1장 6절을 같이 읽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이제 모압 지방 이방 땅의 삶을 청산하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기근이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풍년이 왔다라는 말을 들어요. 그녀는 지금 모압 땅 이방 땅에서 남편 죽고 아들 죽어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고향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희망의 꽃이 피었습니다. 나오미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지요. 그리고 진짜 떠나요. 돌아가요. 유대 땅으로 돌아와요. 근데 두 며느리가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아직 젊잖아요. 아기도 없어요. 이제 각 결혼한 새댁들이에요. 그래, 너희들은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너희들 땅 모압 땅에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요.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냥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막 울면서 돌아가지 않겠대요. 그냥 시어머니가 살았던 그 유다 땅으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 돈이 많습니까? 돈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돌아가라 해도 계속 붙잡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참,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 며느리와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줍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죠.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절망적인 곳이라 하여도 임합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절망의 밑바닥에 있다 해도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회복은 순식간에 일어났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땅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하자 오르바는 떠나는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얘기해요. 왜 따라옵니까? 룻기 1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나오미를 따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룻이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 상식적으로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건 누가 봐도 실수예요. 아니, 룻은 이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자라서 모압 땅에서 결혼을 하였기에 유대 땅, 시어머니 따라 유대 땅에 가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집단이잖아요. 이 이방인인 룻이 가면 왕따를 당할 것이 분명하고 어쩌면 평생 결혼 못할 확률이 99%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합니까? 그 법으로 정해놨는데 결혼 못한다고. 그래도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성공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면 내가 좀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 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나도 내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녀는 룻은 하나님께 올인해 버렸어요. 자, 이 장면 한번 그려보세요. 해가 뉘어 지는 석양에 지는 장면에 아무것도 없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은 과부가 폐잔병처럼 고향으로 턱 가는데 거기 남편 죽은 또 과부가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과부, 뒤에 과부. 차, 해는 지고 그 뒤에 따라가는 세대는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 선택했어요. 안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말렸을 거예요. 너 거기 가면 너 평생 과부야. 가지 마. 근데 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 베푸십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올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노력, 내 재력, 내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노력, 내 재력, 내 실력보다 훨씬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가 17세에 부모를 떠나 애굽의 노예가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죠. 그는 노예도 비참한데 그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요. 강간 미수범이 되어 감옥에 갇힌 거지요. 누구 하나 그를 도와줄 자 없어요. 그에게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20절 23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아무리 상황이 나쁜 감옥에 빠져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부어집니다. 요셉의 감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 감옥은 감옥이 아니고 요셉이 애굽 총리 되게 하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겐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좋아지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내 능력이 아닌,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의 모든 상황을 좋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도 그 은혜가 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럼 에스더 잘 아시죠? 그녀가 어떻게 왕비가 됩니까? 에스더 2장 16절 17절에 보면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드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세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여러분,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좋아하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어요. 이게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이 헨이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호의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댔죠. 그러니까 이 은총이라는 단어인 게 결국 왕이 에스더에게 은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우리 형제들은 에스더가 굉장한 미인이었나 봐. 그냥 왕이 딱 미모를 보자마자 에스더를 결정하고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풀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다 이게 에스더의 미모 때문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요, 그럼 그거 아세요? 이게 지금 이 에스더 왕이 왕비를 뽑을 때 3개 대륙에서 제일 미인들이 모인 거예요. 3개 대륙.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대제국이에요. 페르시아 대제국에 왕이 왕비를 바꾸는데, 페르시아 대제국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이 3개 대륙을 다 잡아먹은 엄청난 큰 대제국에 조그마한 속국인 이 이스라엘의 노예로 끌려온 사람이 이 지금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왕비를 뽑는다 하니까 그냥 보통 미인들이 아니라 다 미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인들은 보면 다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그냥 보면 다 똑같아요. 일단 미인이라 하고 나와 있으면 다 비슷해요. 구별이 안 돼요. 제가 그렇습니까? 그냥 하여튼 구별이 안 됩니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다 그냥 이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에스더에게만 왕이 턱 눈이 갔냐 이거예요. 이 왕비를 뽑는다 그러면 오래전부터 이제 왕비를 뽑는다고 이 미인들이 얼굴 팩을 하고 피부 관리를 하고 다 준비를 하고 그 왕비 뽑는데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노예라 했죠. 맨날 노동을 하다가 이제 세수 한 번 하고 나온 거예요. 다른 여자는 다 준비를 하고, 다른 여자들은 다 화려한 옷을 입고 가장 좋은 것을 다 준비해서 나왔는데 에스더는 그냥 대충 집에 입던 옷 하나 구해서 그나마 그냥 심플하게 나타났어요.
옷도 그렇고 준비한 것도 그렇고 또 화장도 하지 않고 어떻게 에스더가 뽑히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확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호의를, 은혜를 베풀게 한 거예요. 여러분, 면접 시험 치러 갑니까? 면접하러 가면서 두렵다, 실패할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이러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가면 그 면접관이 그냥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줘요. 네가 마음에 든다. 아무도 아멘 안 하군요. 여러분,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베풀어 주심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어요. 재정적으로 좀 어렵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이 상황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죠. 우리 박욱자 권사님 간암으로 판명받고 병원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도 몰랐어요. 매일 그 교회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시더니 저에게 오늘 만나자마자 목사님, 간 완전 치유 판명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기도했더니 치유됐다고. 근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못 받습니까?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올인해야 돼요.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얘기 듣지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 잊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가 고향에 돌아와서 아이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그냥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다윗 왕가의 가문을 이루는 왕족이 되는 은혜가 부어져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룻은 모압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좋은 기회를,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도 다 버리고 하나님에게 올인하였다가 다윗 왕가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에게 올인하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반전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 받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의 왕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된 것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로 살 때 은혜가 부어집니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보다 앞서서 벌써 일을 하시고 은혜 베풀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돕기 위해 보아스를 준비해 놨어요. 보아스의 뜻은 유력자라는 말입니다. 그는 이름 그대로 정말 베들레헴 마을의 유력자, 유지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밭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종을 데리고 있었고 그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고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 신랑 후보 1순위였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 성에 들어와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런 십계명 율법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매일 뜨거운 밭에 나가서 떼약빛의 얼굴을 거슬리면서 이삭을 주어서 늙은 과부인 시어머니를 섬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그녀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말에 다 순종해요. 그런 좋은 소문이 동네에 파다히 퍼져요. 룻이 무슨 놀라운 업적을 행한 거 아니에요. 그냥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너무 아름다워요. 누가 봐도 참 좋은 며느리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보아스도 이런 소문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또 물도 마음대로 먹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땅은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물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하는 거 하나님 기억 안 되니, 그게 물 한 컵이 아니에요. 목숨을 주는 것과 같은, 물은 그렇게 귀한 거죠. 그런데 이 종들이 저 멀리서 뜯어 놓은 물 옆에서 이삭 줍는 여자인 그 룻도 보아스가 이 물도 먹어라, 마음대로는 먹고 싶은데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룻이 너무 그 큰 은혜가 커서 땅에 딱 엎드려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느냐 물어요. 룻기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그때 보아스가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가 평소에 시어머니에게 잘했어. 같이 읽어보죠. 11절 12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려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이 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길 원한다 하며 지금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과분한 만남이었어요. 물을 마음대로 먹게 하는 것 과분한 은혜였어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삭 주우라 이렇게만 하지 않고 종들에게 아예 저 여자 앞에서는 이삭을 막 뿌리고 지나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삭은 죽는 건데 막 그냥 가져가면 돼. 도둑이나 똑같은 건데 그냥 이 주인이 시키니까 저 여자 앞에는 이삭을 그냥 막 뿌려라. 과분한 만남, 과분한 은혜, 과분한 기회.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고 또 여러분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과분한 기회, 과분한 은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순식간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실력이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눈에 좋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거나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잖아요. 매일 창조 하루하루 할 때마다 끝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튿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디자인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 되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역대하를 하고 있어요. 역대하에 보면 그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제가 이 남쪽 유다 왕들만 잠깐만 소개하죠. 다 볼 수는 없는데
르호보암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또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 나자 붙으면 안 되는데, 나. 그다음 여호람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시아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요하스 왕은 7세의 왕이 되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마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이 나자 붙으면 안 되는데, 우시야 왕은 16세 왕이 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한 사람 왕을 설명할 때 언제나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평가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 룻이 잘하는 것, 과부인, 자기 아무것도 없는, 재산 하나도 없는 시어머니 과부에게 잘하는 것, 그거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참 좋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부어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되게 노력해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 악해요.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것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좋아야 그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구, 너는 참 내가 봐도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런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아야 인생 풀립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하면 남들보다 안 하는 사람보다 낫죠.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그게 답이 있어요.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단어는 노아에게 등장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다 죽이잖아요. 대홍수로 전부 다 죽여요. 근데 노아 가족만 살리잖아요. 왜 노아 가족만 살립니까? 여기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단어예요. 이게 마차 헨이라는 단어는 이 호의, 은혜로 번역된다 했죠. 근데 마차 헨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눈에 쏙 들어서 은혜를 베풀어 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악한데 전부 다 대홍수로 죽이는데 노아만 살리는 이유는 노아의 삶이 하나님 눈에 쏙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방주에 들어가 노아 가족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눈에 쏙 들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구나 이제 알았어요.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죠. 부산 한센병 환자촌에서 목회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하형록 씨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1969년 12월 선교사의 도움으로 온 가족이 미국 필라델피아로 가게 되어 서툰 영어로 중고등 과정을 마치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공부를 마쳤다. 그 후 최고의 주차 빌딩 회사인 워크사에 입사해서 29살 나이에 중력의 자리까지 올랐다. 1991년 10월 뉴욕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의식을 잃고 그 후 병원에 입원하였다. 병명은 심실빅맥증, 즉 심장이 기계장치 없이는 박동하지 않는 심각한 병이었다.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었다. 10억이 넘는 보험금도 바닥이 났다. 몇 번이나 되풀이하는 이분 의사는 이제
아예 입원해서 심장 이식을 해야 한다 말했다. 나는 이 방법 외에 살 길이 없다는 말에 병실에서 슬프게 울었다. 죽음 앞에 나는 명문대 졸업장도 유명회사의 중직 자리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내 나이 34세, 두 딸은 겨우 2살과 3살, 아내는 나 한 사람만 바라보고 미국으로 온 사람이었다. 심장병동에 입원해서 기약 없이 기다리고는 5개월, 심장 이식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병원을 오간 지 2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나긴 고통이었다. 병원에 입원해서 성경을 3번 정독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그분 앞에 항복했다. 하나님, 내 심장을 고쳐주십시오. 아니,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는 비로소 내 나이 30이 넘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다. 그 다음날, 팀, 오늘 기쁜 소식이에요. 내 미국 이름은 팀 하스였다. 당신에게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났어요. 그날 아침 나를 담당하던 의사가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내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오늘 저녁에 수술을 할 거니까 어서 가족들에게 알리세요. 야, 이제 살았다. 나에게 맞는 심장이 나타났다는 말에 눈물이 왈칵 솟더니 뜨겁게 뺨을 적셨다. 5개월이나 기다리던 중에 나타난 심장이었다. 심장병동에는 심장을 기약 없이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다. 나는 심장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수록 호흡 곤란으로 더 심각한 혼수 상태에 빠지는 날이 많았다. 내 담당 의사는 너무 기뻐하면서 사실 심장병동에는 심장을 기다리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서 사흘 전에 젊은 여성이 헬리콥터에 실려왔는데 심장을 찾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냥 흘리는 말로 그녀는 이틀 내로 새로운 심장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텐데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필요한 심장과 내가 이식받을 심장이 똑같다고 말했다. 같은 O형 피, 같은 압력, 같은 사이즈라고 했다. 순간 나는 2년 고통 끝에 겨우 만난 심장, 이제 이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심장을 만났는데 하필이면 바로 내 옆방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심장이 필요하다니. 나는 내가 갈등하자 주치의가 제가 괜한 말을 했군요 하면서 신경 쓰지 마세요. 팀, 이 심장은 당신의 심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수술할 겁니다. 나는 주치의 의사에게 제가 오늘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 며칠 더 살 수 있는지 물었다. 의사는 일주일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했다. 기가 막혔다. 나보다 더 급한 여성에게 내 심장을 준다면 혹시 2번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을 누를 수가 없었다. 내 2 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내가 수술하는 거 당연한 선택이 아닌가? 그런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네가 수술할 그 심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의사에게 소리를 쳤다. 그 여자에게 내 심장을 주십시오. 이 심장을 주십시오. 그 심장은 그녀에게로 갔고 나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호흡 곤란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 내가 심장을 양보한 후 호흡 곤란으로 쓰러지자 심장병동의 모든 의사들은 나를 살리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 후 1달 후에 또 기적적으로 심장이 나타나 주치인 아이젠 박사가 더 기뻐하였다. 그는 불신자였는데 평생 처음으로 팀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 은혜가 베풀어지기 시작했다. 1년 뒤 창업을 했다. 회사 이름은 내 이름 팀 하스였다. 회사의 슬로건은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 라고 정했다. 집에 있는 차고를 회사 사무실로 쓰기로 했다. 수입이 없어 병원에만 2년 넘게 오가며 쓴 돈이 바닥이 나서 집을 내놓았다. 내 옆집 친구가 집을 내놓았다는 말을 듣고 이번 달에 보너스가 나왔다며 선뜻 $20,000, 2,200만 원을 불쑥 주고 갔다. 거짓말이다. 나는 그가 다니는 회사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1달 월급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 그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을 내게 준 것이다. 회사 문을 연 후 미국 신용카드 회사로 2번째 큰 회사인 MBNA 회사에서 본사 건물을 짓는데 감리를 해달라는 연락이 왔다. 기뻤지만 그 일은 내 건강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와야 하는 일이었다. 마침 그때 같이 옛날에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 찾아와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해서 함께 일하기로 했다. 나는 MBNA 카드 회사의 상임 부사장 로즈 씨를 만나러 갔다. 내 건강에 대한 상황을 쭉 설명하고 회사의 목표인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는 슬로건도 소개했다. 내 얘기를 들으며 그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당연한 일이다. 큰 건물을 짓는데 건축 감리사인 사람이 찾아와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창업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다고 말하니 고민하지 않을 자가 있겠는가. 첫 번째 건물을 짓는데 감리 비용이 3, 4천만 원이었고 그 다음 건물은 3억 정도 비용이 드는 건물인데 나에게 맡겼다. 총 5개 건물을 짓는데 다 나에게 맡겼다. 비용도 청구하는 대로 다 준다고 했다. 이런 일은 업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된 것은 다 로즈 부사장 때문이었다. 로즈 부사장은 나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MBNA 회사와 인연을 맺은 지 3년이 되는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나는 로즈 부사장의 비서입니다. 로즈 씨는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다. 내 평생 가장 큰 충격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습니까? 암이었습니다. 장례식에 가니 비서가 차분히 로즈 부사장에 대해 말해주었다. 로즈 부사장은 3년 전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후 건축 감리를 위해 내가 로즈 씨를 만난 것이다. 로즈 씨는 내가 인터뷰를 마치고 나간 뒤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심장 수술을 받은 저 친구를 도와주세요. 내가 죽은 뒤 저 친구를 통해서 계속 내가 살고 싶소. 그는 죽음 직전에 유언이 내가 죽은 뒤에 팀 하스가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오 였다고 한다. 그 얼마 후 내 심장 주치인 아이젠 박사가 전화를 했다. 그가 병원을 펜실베니아 병원에서 템플 대학 병원으로 옮기면서 나를 평생 주치의로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 병원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대겠다고 하였다. 심장 환자는 치료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하루에만 340만 원이 든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난 것이다. 그 일이 있은 뒤 곧바로 템플 대학 주차동을 짓는 프로젝트가 나에게 들어왔다. 그 후 23년 동안 미국 주차 건물만 1000곳이 넘도록 넘게 지었다. 은혜의 연속이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가 부어집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무한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도 우리에게는 히든 카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반전됩니다. 여러분, 지금 깊은 고난 속에 빠져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반전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전의 은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에게 올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그 반전의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